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오늘은 위기의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핵심과 근거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15장에는 여러분 좀 특이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15장에는 성경의 큰 줄기인 언약과 또 다른 줄기인 이신칭의를 동시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우리와 하나 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약 백성인 우리 또한 언약의 신실함으로 반응해야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위해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구미 신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여러분 14장에 보면 가나안의 네 부족의 왕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포로로 끌려가자 아브라함이 그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해 수많은 전리품을 거절하는 여러 믿음을 보였습니다. 14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영광과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적을 물리치고 롯을 구했지만 막상 아브라함이 집에 돌아와 보니 자기 자신이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음을 알았기에 그들이 혹시나 반격해 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죽음의 공포가 아브라함의 영혼을 잠식해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간만큼은 믿음에서 이탈되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여러분 마취제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벌벌 떨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근심, 걱정, 불안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 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패는 전장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염려와 근심 속에 불안해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신일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교회를 결코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가장 적실한 때에 가장 적실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2절 후반부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 시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리품을 승리한 자가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함이었지 전리품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돌아오자 소돔 왕이 그를 영접해 사람만 자기에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다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 내용 23절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군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치부하게 하였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부유하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사역동사,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유하게 만들었다입니다. 즉 소돔 왕의 전리품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절한 이유는 소돔 왕이 나를 부자로 만든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자기 자신이 부유하게 된다면 그것은 소돔 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야 한다는 언약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항상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더라도 어느 순간 내 마음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순간에 탐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요한 순간에 사람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또는 환경
사람을 통해 어떤 기회를 만나게 하심으로 복을 주시는 경우가 여러분 많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의 바로를 통해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소돔 왕을 통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자신에게 주는 전리품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복을 주는 주체가 소돔 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소돔 왕은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소돔 왕의 입장에서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사람은 소돔 왕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여지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위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이렇게 행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나 권력이나 환경이 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관심과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꽝입니다. 허사입니다. 물거품입니다. 따라서 성도분들이 진정으로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께 나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복이기 때문입니다. 1절 후반부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이며 복을 주는 주체라는 말입니다. 소돔 왕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을 세상의 관점으로 정의하지만 복은 하나님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한들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더불어 소유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해 부연 설명해 놓은 것이 지극히와 크니라는 여러분 이 단어입니다. 여기 지극히라는 말은 굉장히, 엄청나게, 대단히, 많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와닿으시죠? 또한 이 큰이라는 이 단어는 증가하는, 번식하는 또는 더 많아지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큰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례적인 복이 아닌 이 복이 점점 더 증가하고 쌓여가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로또 한 번 당첨된 이례적인 복이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어떤 아이템이 대박이 나서 크게 돈을 벌었는데 그 아이템이 회사의 다른 관련 아이템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 회사가 점점 더 크고 알찬 회사로 계속 성장해가는 복을 말합니다. 날로 불어나고 증식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복이시며 그런 복을 주시는 주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미신일교회 성도분들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야말로 여러분 참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구미신일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므로 나의 상속자가 없습니다라는 약간의 불평 섞인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아브라함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과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함으로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나 자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미래에 보여줄 땅으로 무작정 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대상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에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자손의 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손이 없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은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늪에 빠져버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 마음이 하나님 상합니다. 내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길린 종이 되게 생겼다라며 자신이 처한 그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상한 이때조차도 아브라함은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조차도 언약이 이루어질 희망이 점점 사그러져 갈 때조차도 그는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러분 고백은 전부 다 언약을 기초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야 합니다. 또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지라도 엘리야가 7번까지 다시 가라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을 때, 계속 기도했을 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 큰 비가 내렸던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마음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은 순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을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현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이 당시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허황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초월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현실적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은 이 말씀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늘을 빼곡히 채운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구체적인가요? 되게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몇 명의 씨를 줄 것이다 라고 시간과 방법과 수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런 단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것을 원해요. 언약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언제입니다. 언제. 복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복이 만약에 죽기 전에 이루어지거나 먼 훗날에 여러분 이루어진다면 그 복에 대한 기대치가 그 순간 급감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되게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언제 이루어질지 알면 마음도 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항상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만약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언제 주실 거예요?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 제 상황 형편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주시지 않으면 이 언약이 저에게 별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좀 빨리 좀 주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그냥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주시든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는 언제 주실지 어떤 방법으로 주실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보처럼 믿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궁금증, 의문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로 인한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문 대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믿음이 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현실의 장벽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우리 또한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현재 구미 신의 교회가 처한 상황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목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믿자마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만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에게 인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을지라도 인내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 없는 여러분 성취는 없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깨지고 넘어지는 그 인고의 시간을 거치면서 결국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고의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여러분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인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인고의 시간을 통과한 자에게만 여러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결말이 복 그 자체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사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쉬는 때가 있습니다. 인고의 시간을 여러분 통과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시련의 때를 여러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인내의 시간이 우리 구미신의 교회를 더욱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변화시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고 우리 구미신의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이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을지라도 기도해야 여러분 언약이 성취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지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우리 구미신일교가 더욱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로 성장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여러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내가 구미신일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성도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자와 기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인고의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죠. 하지만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복
복 그 자체임을 삶으로 입증해냈습니다. 그런 뜬구름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화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구민신일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와 교회가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와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